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편 저자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참되게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 참 헛된 것을 의지하는 참 어리석은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일본의 우상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어떤 그 신처럼 따로 분리해서 모셔두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 상태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우리나라도 부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종이 조각에 그 무당이 이렇게 글씨를 써준 그것이 귀신들로부터 아니면 어떤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그 종이 조각을 비싼 돈 주고 사서 그것을 지갑에 아니면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처럼 인간들의 죄성은 참 아주 두루두루 보편화되어 있고 그 죄성을 벗어나는 인간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게 되면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을 의지해요.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의지하는데 또 스스로 설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겠다.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우리 자신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헛된 것을 높이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특별히 헛된 것 중에서 이제 인간들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 방백들, 권세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 권세자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좌지우지하니까, 국민들 앞에서 구원자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할 줄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정말 권세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구해진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그 권세자들이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을 때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무슨 하나님 같은 구원자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올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 부분에서 더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도 멸망시키고 저 부분에서도 멸망시키고 다 인간들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곳에서부터 건진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선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덜 반역하는 자, 덜 범죄하는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고향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당 사람, 그 사람을 위주로 뽑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모두는 멸망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방백들, 권세자들, 귀인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그러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도울 힘이 없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존재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하나도 아주 티끌만한 죄조차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권세가 10년밖에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해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치 그러한 에 있어서는 뭐 총선 시기에 있어서는 대선 시기에 있어서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서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싸워요. 왜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비추어 봐서 점검을 하게 된다면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그럼 최소한 그러지 않는다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덜 어기는 사람을 그렇게 점검을 해서 함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정말 정치인들도 긴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공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들은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를 이제 너와 너의 후손을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으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그러한 신들, 이름도 다 인간이 짓고 다 그렇게 이름도 없는 그러한 헛된 신들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우상들이 우리의 우상, 우리가 우상의 자녀 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풉니까?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서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무조각 돌조각인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이 땅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것들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이제 죄에 사로잡힌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제 근본적인 뜻이지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진정 자유롭게 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을 축출하고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재벌들의 돈을 뺏어서 나눠 가지면 경제적인 억압에서 해방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없는데도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물질적인 그러한 부유함이 없는 속에서도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종이 조각을 의지하고 죽은 뭐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옳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잘했다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옳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은 잘못했고 마땅히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 이런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일평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10절에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되 이렇게 복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가셔서 복되게 통치하시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